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대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가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카카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릴리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바울의 호송작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기까지 먹지도 않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의회와 공모하여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로마로 데려갈 계획을 세워 두셨죠. 시편 2편 4절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경영을 비웃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악인의 경영을 비웃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의 암살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기병들까지, 보병들까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며 이동하는 그런 안전한 여정을 계속 바울은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어쩌면 죄인으로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아무런 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알기에 이 바울을 풀려주고 싶지만 이 유대 사람들과 많은 대제사장들이 그런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도 좀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함부로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호송하는 길도 이제 천부장이 다 책임을 두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안전하게 그의 여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 사람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비방하거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문화와 또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어쩌면 이 중심, 또 자신의 이 철학이 맞지 않기에 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이 요즘 시대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울의 입장과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입장과 많이 또 크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참 그렇게 막 다르진 않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종교의 자유와 또 다종교에 또 인정하는 부분들, 또 이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하는 것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강요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들에겐 강요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하고자 한다면,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바울의 조카는 그러니까 우연히 그 음모를 들었지만 그조차도 어쩌면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도구로 또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낸 것도 그를 로마에 보내려주는 주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져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구요는 무엇인가요? 천부장은 바울을 구출하여서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로 사건의 진상을 상세하게 보고하게 되고 제대로 된 재판을 열어줄 것을 건의를 하죠. 참 일을 좀 되게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죠. 어쩌면 사리사욕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그 사람이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쓰임받는 모습이 참 다릅니다. 오늘은 바울의 호송을 가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모든 이치를 알고 모든 계획을 우리가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이, 나의 지식이 조금이나마 뭔가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심이 우리가 느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쓰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그 쓰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좀 더 배우고 공부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